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5번째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드디어 이제 6번째 천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물론 각 대접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지만 갈수록 그 강도가 파괴적이고 더 심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6번째 이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다가 쏟았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자, 유브라데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넘친다, 범람한다. 이것은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피해를 준다 할 때 유브라데 강이 범람한다,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큰 강, 크다라는 것은 세력이 크다라는 말이죠.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건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침략하는 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와 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오히려 동방의 왕들,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는 이 침략국들이 오기가 더 쉬워졌다, 이 말이죠. 지금 각 세계의 3차 대전을 암시하는 충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할 때 우리가 가끔씩 전쟁 소식을 들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으로 침범해 오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에 그 다리를 만들고, 이러면 우크라이나 공군이 또 드론이 가서 그 다리를 파괴합니다. 교량을 폭발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진격을 늦추고, 혹은 그걸 다리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이 더 범람해서 하나님 백성들 쪽으로 빨리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지언정 오히려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마르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속히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루트를 예비해 주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전 같으면 적군이 나에게까지 오는 데는 우리나라에도 이 방어 전략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쳐내려온다 그러면 1차 방어선은 어느 부대가 책임지고 거기서 뚫리면 2차 방어선은 어디다. 거기까지 뚫리면 제3차 치원은 어디가 막는다. 이게 다 지금 국방 전략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 전쟁과 달라서 전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모든 적들이 예를 듭니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간첩들이 곳곳에 국가의 기관에 다 침투해 있어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잖아요. 암암리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스파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미국이나 이런 대국들도 그 FBI나 CIA나 이런 하는 것 중에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스파인지를 찾아내는, 잡아내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십몇 년 동안 오랫도록 마지막까지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적발에는 이제는 산업 스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기술을 빼나가는 첩자가 있질 않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계시록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건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이다. 옛날에는 적어도 나에게까지 그 사탄의 침투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선을 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그냥 너무나도 쉽게 교회도 뚫리고 가정도 뚫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나가 너무 많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수많은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다. 딱 둘로 나눠보면 진짜 나와 가짜 나, 옛사람, 새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체의 소욕을, 악령을 따르는 자, 싸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라고 한 이 외부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빠르게 침투하도록 예비해 두신 사건이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의 신비한 점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해 보겠습니다만은 적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면 소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한 군데 아주 유인해서 한 군데 몰아가지고 이게 적군이다, 적이다라고 확신될 때 그때 폭격하잖아요. 미군 힘을 폭격할 때도 그냥 폭격하지 않습니다. 왜? 아군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거리를 띄워서 폭격을 해도 아군이 이게 이제 friendly fire라고 해서 오폭. 적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아군이 가까이 있다가 희생당할 수,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한 군데 적들을 다 모으려면 이들이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왜?
너무 쉽게 빠르게 우리가 대비할 틈도 없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내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날려버릴 전략을 세우고 계신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게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에 뱀에 물렸습니다. 그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은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장대에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것이 유일한 해독제다. 그게 뭡니까? 뱀에게 물린 모든 독을 그 구리뱀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전가해가지고 거기서 죄를,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다고.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는,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 이 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덮어 전가해서 한꺼번에 죄값을 다 치러버린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하면서 정복당한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점점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역설입니다.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저에게 온 이 감동이 여러분들도 전달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건 우리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성령하고 다르죠? 성령, 거룩한 영, 더러운 영, 이 악한 영, 불길한 영, 개구리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이 생겼던 개구리,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재앙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생기는 그 개구리를 심판하신 내용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 이 사탄의 입이죠. 짐승의 입, 나라, 권력, 권세, 거짓 선지자, 그 나라, 그 용을, 사탄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온다. 결국은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거죠.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이 사탄, 또 사탄의 배후의 조정을 받는 나라, 권력, 그 다음에 그들의 쫄개들인 거짓 선지자, 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열심히 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 이건 영적 전투다 말이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666의 세력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짜는 자들과 사탄의 통치를 따르는 자, 딱 두 노선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이적을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산돌 카페에 올라온 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가? 뭐로 세우는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적 중심, 표적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자꾸 무슨 병이 툭툭 남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지 않는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 초보 단계의 어떤 계시의 수단이지. 아니 그렇게 오래 믿은 자가 아직도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표적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기적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하고 그리 아니하시기도 하고 그 상황과 조건과 나의 기도를 응답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병 안 났냐? 넌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냐? 이게 전부 더러운 새 영의 침투를 받는 것이다. 표적 중심. 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하시구나. 거기에서 끝나야지. 여러분들도 그 표적을 따라서 가지 않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 왕들에 가서 왜? 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 자꾸 보여줘야 될까요? 매직을 하고 자꾸 보여줘가지고 왕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분별을 얻게 하고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하고 영을 어둡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을 끌고 간다.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뭐 전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내가 도둑같이 온다 옷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영적 전투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은 최초의 부끄러움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 에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하나님 앞에도 숨고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쉐임, 수치스러움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 그래서 가려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으로 전능자 앞에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하니까 결국은 그 죽어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입혀주실 의로운 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옷 외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예화를 드는 게 폭삭 소가수다와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스토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천국보다 아름다움의 주제가 뭡니까?
저기 기독교도 나오고 이상한 목사도 나오고 뭐 불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온갖 혼합 종교 짬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세상에서 잘못하는 거 다 뭐 벌 받고 세상에서 몰랐지만 선행한 자는 천국 가고 이 모든 것이요 유사복음, 가짜복음.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주 교묘한 인과응보 사상, 권성선진학, 가장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666의 정치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내가 문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요즘 종교는 뭘 그렇게 까다롭게, 뭘 그렇게 독단적으로 믿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WCC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거예요. 거기 보면 이슬람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회교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다 우리 하나 아니냐? 평화. 여러분들 진리는 결단코 비진리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독단이에요. 십계명에는 예수 하나님의 독점 사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다른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마음대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피해 안 받으려고 그냥 항복하고 도장 받고 666 받고 양다리 걸치고 지금은 성길자를 택해야 될 때다. 좁은 문으로 갈 거냐? 생명길로 갈 거냐?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거냐? 교회 안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도 사탄이 심한 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 준비해야 될, 성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경성해라, 그 말이에요. 도둑이 올 때 내가 오늘 밤에 갈 테니까 문단속 잘 하시오. 이런 도둑은, 이런 양심적인 도둑은 없다. 모를 때 그냥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봄에 오실지, 겨울에 오실지, 가을에 오실지, 그 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있으라. 믿음에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 칭의의 옷,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 그 말이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기 옷을 지켜라.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이나 14절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패라.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 가슴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칭의, 이걸 딱 붙여. 이게 뭡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왜 가지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어디서 쏠 때마다 믿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사탄이 이 더러운 새 영이 연합하여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뭐 어쩌고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너는 왜 그렇게 오래 고통을 당하느냐 이러면 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새 영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이기려고 합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라고. 구원의 확신 또 뭡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요. 돈으로 뭘로 막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막 자나 깨나 나를 막 쏘는데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뭘로 막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면요 말씀으로 잘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는 더러운 새 영의 공격하는 이 공격을 막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이 더러운 새 영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게끔 장치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전 드릴 것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에 16절까지 하겠는데 새 영이 이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을 설교제목이 아마겟돈인데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제3차 대전이고 그때는 마지막이다. 지구가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영화도 나오고 있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뭘까? 자, 우리만의 해석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앞에 말과 다 적용. 아마겟돈은 원어대로 풀어보면 머깃도의 산으로 번역을. 머깃도의 산. 머깃도는 구약의 어떤 장소예요. 이곳에는 큰 치열한 전투가 자주 벌어졌던 곳이에요. 머깃도의 산. 자, 이것이 아마겟돈인데 또 아마겟돈을 또 음을 분석해 보면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 혹은 곳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왕들을 모은다. 그러면 자 적용해야 되겠죠. 어디가 아마겟돈이냐. 우리는 1차적으로 보통 중동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중동지역을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신비한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우리 카트하고. 자, 어디가 아마겟돈입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겟돈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겟돈입니까? 놀랍게도 지금 두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마지막 핵을
쓸 것이다라는 이런 최후 통첩을 할 정도의 위태위태한 그 나라만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핵이 이게 전개가 되면 모든 지구촌은 거의 다 같이 이제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입니까? 어디가 아마겟돈입니까? 이 아마겟돈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모든 숫자와 상징과 이미지들을 영적으로 해석했듯이 아마겟돈을 어떤 지구의 어떤 장소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리고 하는 마지막 전투, 그 이미지 혹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곳,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했던 자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총출동시키는 최후의 전투, 그런 이미지가 아마겟돈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의 아마겟돈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아마겟돈은 어디예요? 마지막 치열한 이 동방에서는 악의 세력들과 최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 목사님 한 번만에 맞춰버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아마겟돈을 생각 안 해보셨지요?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와,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우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를 끌고 가는 그 법이 또 있네. 와, 나는 파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아마겟돈 아닙니까? 사실은 이 세 영의 모든 전쟁은 별들의 전쟁인데 그 배후에 최후의 이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컨트롤하고 도우신다면 이 나라와 백성과 열방과 거짓 선지자들을 뒤에서 몸통한 악령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뭘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까? 그건 나를 차지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탄은 원래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중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쫓겨난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또 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차지하려고 온다고요. 그럼 그때 나는 바라바처럼 그렇게 또 살 거냐? 아니면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 조금씩 성화되어 갈 거냐는 치열한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모든 기관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끝까지 잘 견디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유황불로 넣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겟돈을 지도상에 놓고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천국이 온다. 주님 오신다. 땅끝이 어디냐 말이야. 땅끝이 저 아프리카입니까? 어디입니까? 땅끝이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100%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이런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비록 너무 쉽게 나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지금 막 불화살들이 날아오고 정신이 없을 정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또 일은 또 안 되고 이거 빨리빨리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도 한꺼번에 오잖아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오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정신 차리고 위를 봐라. 왜 자꾸 전후 사방 세상만 보느냐, 땅만 보느냐,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일어나 그러라 힘내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들을 말라서 적군들이 빨리빨리 오도록 한 의도고, 왜 여러분들이 너무 느리게 성화 빨리빨리 안 하고 자꾸 오래 믿어도 그 자리 그 모양으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빨리 주님 오실 때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10년 20년 믿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성향,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상처에 아직도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종로로 사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많은 불같은 시험들 동시에 막 주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오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가 되어서 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어쩌록 아마겟돈에서 최후 승리들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그 대접을 쏟았는데 그동안 적군들의 진군을 막았던 강물이 오히려 말랐어. 우리를 헤아려는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왔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치열한 아마겟돈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